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오늘은 마르다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10장은요. 이제 보통 마테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마테마가 누가 각각 자기만 갖고 있는 복음 이렇게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마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마가에 있는 부분들 다 누가와 마테 다 이렇게 흩어져서 거의 다 있어요. 마가는 이렇게 인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누가나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거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근데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없는 독특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은요. 10장 거의 전체가 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이 10장에 있어요. 10장 맨 앞에 70인 제자 파송하는 게 나오는데 다른 마가나 마태에는 12명 제자 파송하는 건 나오지만 70인 제자 파송하는 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얘기 바로 앞선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선생님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거에 대해서 답하면서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 착한 사마리안 얘기가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온 얘기들 10장 쭉 나오고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을 잘 꼼꼼히 살펴보면 누가복음만의 어떤 독특한 점,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어떤 걸 좀 중심으로 어떤 마음이 조금 많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있는지 좀 살필 수 있어요. 그런 것 좀 짐작하면서 봐야 되고요. 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도 이것만 딱 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이야기가 마르다 마리아가 왜 여기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봐야 합니다. 지금 사실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장소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베다니예요, 베다니. 근데 베다니는 원래 지리적으로는요,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갈릴리 사역을 이제 쭉 하시다가, 이제 공생애가 끝이 됐을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 제자들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자라고 하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근처도 안 갔어. 근데 지금 굳이 베다니에 있는 이야기를 여기다 끄집어다가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 이건 누가의 정서상 안 맞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구는 디테일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굳이 시간 순서나 어떤 장소적인 어떤 그거를 무시하고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뭔가 의미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통 본인의 성향상 시간 순서로 또 지리적인 이동에 따라서 기록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누가이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라도 이 이야기를 여기다 붙여야만 하는, 여기다 배치해야만 하는 누가의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럼 그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뒤를 봐야 돼요.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에 있어서 무슨 이유, 무슨 목적으로 이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10장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뒤에는 무슨 이야기가 이어져? 11장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1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11장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슬슬 다 봤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봤어요. 11장에 처음 들어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는 얘기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예요. 누가 친구가 와가지고 갑자기 밤에 와가지고 대접해야 되는데 음식이 없으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나한테 좀 이거 주세요 막 하면서 문 두드렸을 때 그 간청함을 위해서 요구대로 줄 것이다, 필요대로 줄 것이다, 나눴던 그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던 부분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근데 지금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와 기도의 이야기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또 붙이기 힘들어요. 또 절도 이제 장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의 뒤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하고 연속성에서 뭔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이야기와 뭔가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 이야기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이야기를 알아야겠죠. 앞에 이야기 아까 방금 제가 살짝 초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앞에 이야기에 저거가 나와요. 율법교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어봐요. 되물으세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잘했다.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난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 그리고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그런 뜻으로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에 대한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던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누구까지가 우리의 이웃이라서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는 한계가 없다. 그리고 네가 이런 사람 절대 이웃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마저 다 네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교사와의 이야기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끝나고 더 이상 율법교사는 등장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묻지 않은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율법교사가 뭘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어떻게 해야 누가 이웃을 도울 수 있고 누가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그거 말고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당시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이 갈릴리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과 이 예루살렘 근처 유대인들이 오간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선으로 가려면 어딜 가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로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요. 여긴 누가 살아요? 이방 사람들 살아. 이방 사람들 사는 도시가, 동네가 사마리아인들보다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준에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그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간단한 답은 뭐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해. 율법교사 그 사마리아라는 말조차도 꺼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고 또 이웃의 범위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제한적인 범위가 아니라 무제한적인 범위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당시 어떤 정황상 문화적인 관습상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이 이야기에서 누구예요? 길을 가려다 마을에서 누구를 만나요? 마르다를 만나요. 마르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 등장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여성이에요. 지금 우리 생각에, 우리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서는 이게 별로 안 이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낯설고 이상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헬라 문화, 로마 제국 안에서의 문화도 그랬고 유대 문화는 더 심했는데 여성을 별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인구세에 여성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린이들도 안 들어가고 여성도 안 들어가고 20세 미만에 여기 계신 분들 있죠. 20세 미만 사람 취급 안 당했어요. 여성분들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당시에. 그냥 성인 남성의 소유물로 생각하면 거의 노예와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 당시 여성의 모습이에요. 게다가 유대 랍비다. 그럼 여성들하고 아예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 남성에다가 뭔가 랍비처럼 보이는 그분이 물 길러 온 그 자신에게 말을 건넸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대단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 뭐야? 유대인이고 랍비처럼 보이는 양반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어? 정말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대단히 파격적인 행보를 걷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 실명이 거론되는 그 여성 제자들이 있어요. 수산나 요한나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 해가지고 이름이 거론되는 여성 제자들이 있어요. 유력 인사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 두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흔히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재미삼아 그렇게 넌 마르다 과냐 마리아 과냐? 마르다 과세요 마리아 과세요? 우리 서건사님. 네? 마리아 같아요? 자, 누굴 집을까? 용기야 넌 마르다 가니 마리아 가니? 넌 마리오니? 마르다? 자, 혜성아 너는 마리아니 마르다니? 걔네들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사실 저는 마르다에게 더 공감이 많은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특히 이 이야기를 두고 얘기하자면 그렇게 공평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요. 마리아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마리아 이야기는 한 줄, 그것도 그냥 객관적으로 묘사된 거 하나인 거예요.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르다 이야기, 사실은. 마리아는 무슨 생각인지 무슨 마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세요.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누가는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 때에도 마르다가 있었고요. 누가가 이 복음서를 함께 나누고 보는, 읽어야 하는 그 누가의 공동체 안에도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로 저러 같은 사람이에요. 전 마르다하고 비슷한 마음을 느낄 때가 많고요. 마르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많이 어려웠겠구나, 마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누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모시냐면 마르다예요. 오빠 나사로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마르다예요. 그 마을에 뭐 다른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다른 남성들 가장이 있는 집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막 나서서 다른 누구도 모르게 자기네 집으로 일단 이렇게 거의 막 어쩌면 끌고 가듯이 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모셔들었는데 예수님 이제 그 마르다의 집에 오셔서도 뭐래? 말씀을 가르치세요. 여기서 잠깐 마리아 얘기를 아주 짧게만 하고 갈 거예요. 마리아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짧게만 얘기할 거예요. 집에서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관습에서는 여성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성들하고 같이 말 섞지도 않았어요. 특히 랍비라면 유대 랍비라면요 여성들과 말을 섞지도 않고 여성을 제자로 두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여기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다른 남성 제자들이 엄청 예수님께 둘러싸여 있는데 마리아가 그 사이를 비집고 쪼르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앉았을까요? 아니에요. 39절에 보면 딱 한 줄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 39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앉아라는 말에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앉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앉은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럼 예수님 발치에다가 이 여자애를 앉혔을까요? 누가 감히 유대 랍빈 예수님 발 앞에 여자 맨 앞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주 유명 강사가 왔어 아니면 막 스타가 왔어 막 근데 여자는 그 근접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맨 앞에 어떤 여성이 앉아 있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앉혔을까요? 경호원 중에 하나가 너 여기 앉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히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니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발치에 앉을 수 있어. 여기 앉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또 이 발치에라는 말이 이 다른 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말리의 문화에서 뭐 이렇게 배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화에서라는 말이 이 발치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치에라는 말에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얘기 중에 뭐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섞여져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제자로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거기 앉히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또 그를 가장 가까운 데 두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특혜겠어요. 그것도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영광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똑바로 초롱초롱한 눈을 쳐다보면서 졸지 않고 뻑거리지 않고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얼마나 집중하면서 들었을까요? 그게 마리아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마르다 얘기로 돌아가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하고 이미 예수님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관계. 지금 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미 친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에 왔을 때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반기면서 초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미니멈으로 몇 명이 같이 와요. 미니멈으로 봤을 때 플러스 12이에요. 최소 12. 근데 몰라요.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70명의 제자들도 파송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미니멈으로 잡아도 12 플러스 예수님 하면 13. 그리고 지금 삼남매 나사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치면 3명 플러스 16명인 거예요. 16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돼. 갑작스럽게 예수님 예고하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야. 저는 주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주부인 여러분들의 입장을 보면 갑자기 손님이 13명이 우리 집에 온다. 우리 식구들도 밥을 먹어야 돼. 우리 식구들 포함해서 16명이 갑자기 우리 집에서 밥을 먹어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떠겠어요? 황당하죠. 난감하죠. 그렇지만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베단이라는 동네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그렇지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부유한 동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초라하지만 그 중에서 최선의 것을 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부족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없는 건 옆집에 가서 막 빌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찾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분주해져요. 분주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막 여기저기 사방 둘레에서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헬라어 말의 이 말의 어원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여기저기로 나뉘어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네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구나. 네가 분주해져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구나. 예, 맞죠. 할 거는 많고 손은 부족하고 누가 옆에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적합한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마음이 어려워지죠. 할 건 너무 많아. 그런데 아무도 마리아의 상황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마땅히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사람이 그 일을 안 하고 있거나 못하는 상황이니까 짜증이 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끊고 예수님 잠깐만요. 좀 너무 바빠서 그런데 쟤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1세기 누가 공동체에 있고 지금 우리 안에도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마르다가 많아요.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르다 기분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아이고 정신없이 바빴겠구나. 마리아야 가서 언니 빨리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으면 마르다는 너무 행복했겠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더 좋은 게 있어. 정말 중요한 건 정말 필요한 건 딱 하나야.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그걸 선택한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하나 있어요. 이제 지금 원래 저희 42절을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개역개정하고 새 번역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저렇게 번역하지 않고 공동번역, 쉬운 번역, 현대인 바른 우리말 성경에 보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참고한 원래 근본이 그 처음 시작되는 그 헬라어 텍스트를 어떤 사본을 취했냐에 따라 다른데 요즘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 개혁개정보다는 한 가지뿐이다라는 얘기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돼.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하지만 예수님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제자들과 함께 또 마르다 마리아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너무너무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떠날 날이, 지상에서 사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제자들에게, 또 마르다를 포함한, 마리아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그 얘기, 말씀을 나누시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초청하면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면서 마르다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마르다야, 오늘은 음식 많이 준비하지 마. 대신 그냥 아무거나 있는 거나 내고 너도 여기 와서 같이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마리아야, 여기 앞에 앉아. 마르다, 너도 일로 와.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했죠. 예, 주님, 근데요, 그래도 뭐라도 내드려야 되죠.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뭐 잠깐만 계세요. 이랬을 수 있어요. 음식을 잘 대접하고 싶은 건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마르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께 이것저것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데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누시는 그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듣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확장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좋은 거야. 이게 라고 여기고 그걸 섬기고 나누고 뭔가 베풀려고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선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알아가고 그걸 주는 것, 그것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졌는데 그냥 봉사와 섬김이 남는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로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그냥 일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쏜살같이 화살이 날아가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천천히 쏘더라도 관역이 어딘지, 맞춰야 되는 데가 어딘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르다가 범죄한 거 아니에요.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게 있다.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손님으로 온 제자들을 섬기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우선시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실에서 이러한 일들을 마주하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막 섬세한 것도 있어요. 막 감정적인 거 막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에게도 아직 숙제 같아요. 정신없이 분주할 때가 있어요. 주일 아침에 막 세팅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나고 막 뭐가 안 되고 막 그래서 막 헤매고 있는데 또 저쪽에서 목사님 잠깐만요 뭐 이거 너무 어려워져요. 몸을 막 분신술로 해서 쪼개가지고 막 나누고 싶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마르다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이런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주함이 있을 때 그러기 쉬워요. 잠깐 지나가는 얘기지만 프린스턴 대학에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이건 앞에 이어지는 착한 사마리아인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도 연결돼요. 무슨 실험이냐면 신학대 신대원생들을 대상으로 했대요. 거기 건물이 있었나 봐요. 이 건물이 두 건물이 있는데 건물 사이에 이 도보로 가면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건물이에요. A 건물이 있고 B 건물이 있는데 A 건물에서 뭔가를 준비시켜서 B 건물에 가서 어디 지정된 장소에서 발표하는 게 어떤 미션이에요. 그걸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A 건물에서 B 건물을 가려면 반드시 지나쳐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거기 이제 미리 준비한 연기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약간 심리 실험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쓰러지면서 막 발작을 이렇게 경기를 일으켜. 신대원생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강도 만난 자가의 이웃이 누가 되는 것인지 보기 위해서 지나가요. 누군가는 막 CPR을 하고 911을 부르고 막 영국도 911인지 모르겠는데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누군가는 막 발을 동동 굴리다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실험이니까. 실험 이거 가서 뭔가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그건 어떠한 이 사람의 뭔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조사해봐요. 누가 이 사람을 막 CPR하고 막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도와줬을까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을까요? 학점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모든 거하고 그렇게 상관관계가 별로 없었대요. 상관관계가 있는 유일한 거. 실험군을 일부러 또 그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만약에 2시에 발표하라고 권한다면 어떤 사람은 1분 전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분 전에 보냈어. 1분 전에 보낸 사람은 거의 대부분 발 동동 굴렸다 그냥 갔대요. 왜? 10분 거리야. 근데 1분 전에 보내서 이미 늦었어.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굴리다 그냥 갔어. 해야 될 미션이 있으니까. 근데 20분 전에 보낸 사람 아직 10분의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멈추어서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화도 걸고 응급차도 부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분주하고 급하고 바쁘면 악해지기 쉬운 거예요. 악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쁘다고 해서 다 악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건 아니에요. 술을 잡수신다고 다 죄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술을 못 먹게 하지 않아요. 네, 술을 많이 마시지 말고 인이 박히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술을 먹었을 경우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분주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 것도 술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죄에 빠질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분주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죠. 마음을, 또 상황을 스스로 분주한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생동하고 여유 있는 상황을 지금 여유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 거예요. 많은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분주함이 있을 때 섭섭이가 많이 찾아와요. 분주하니까. 나는 바쁜데 저기 안 바쁜 사람들, 여유가 있어서 도와줘도 될 수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섭섭한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너무 급하고 바빠 죽겠는데 앞에 차가 안 가고 있으면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많으면 괜찮아, 좀 천천히 가지 할 수 있는데 막 5분 남았어. 근데 막 앞에 차가 너무 꿈주럭 대고 있어. 그러면 더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전 그러지 않아도 그냥 짜증 올라와요. 앞에 꿈주럭 대는 애들이 있으면. 네, 죄를 범하기 쉬운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분주함 때문에 막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잠시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시간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사람들 평가나 시선에 연연해 하지 마. 우리가 분주해지고 바쁘게 뭔가가 된 시작, 그 출발이 이기적인 동기로 출발하는 게 아닐 경우가 많아요. 지금 마르다도 그렇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또 지체나 성도들을 또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섭섭한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속상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좋은 마음으로 끝나야지.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돼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먼저 허락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뭔가 몸으로 막 섬기고 행하고 뭔가 하기 전에 관역이 어딘지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께 귀 기울여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좀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앞서서, 내 마음이 앞서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 앞에 머물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마르다에게 주셨던 그 마음도 필요합니다. 무슨 마음이요?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나아가 이웃을 돕고 대접하려는 마음. 주님,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 내 삶을 들여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런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망, 그 소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듯이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말씀 듣는 것,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그 주의 마음을 알게 하셨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셨소서. 그건 아버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면서 성경에 꼭꼭 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라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마르다과에 계신 분들 좀 주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과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과, 마리아과 사실은 없어요. 우리 안에 다 부분적으로나마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분주해지고 바빠져서 또 마음이 조급해져서 또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 그 귀한 일을 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섭섭한 마음 생기지 않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우리 마음 지켜주세요. 중심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그렇게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혹시 관역을 벗어난 것이 아닌지 구할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 그 일들 끝까지 기쁨으로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분주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과에, 시간에 아버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사람을,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그것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원망의 마음, 섭섭한 마음에 들지 않도록 주여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의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했던 마음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주한 마음과 급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과 섭섭한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는 용기와 서영이, 또 우리 주선아 집사님, 또 우리 자막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각 부서를 맡으시는 우리 부서장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당회원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식사봉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뭔가 완벽하게 완수해야 되는 과제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또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그 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사랑함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잃지 않도록, 섭섭함에 불평과 원망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절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유를 갖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촘촘하게 막 모든 것을 메꿔놓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여유를 두어서 넉넉하게 섬기고 넉넉하게 대할 수 있도록, 죄에 넘어지기 쉬운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끝까지 사랑하며 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 또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